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결실의 계절이 오는가 봐요. 우리도 올 한 해 계획했던 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할 단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챙기세요. 채워보고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근데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를 바로 연달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쉽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은 좀 부담감이 가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들으면 또 새롭고 마음에 와닿을 텐데 앞에 했던 거 계속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그 말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앞에 했던 거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은 최대한 살펴보면서 전합니다.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게요. 2장 1절 수일 후라 그러면 앞에 1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고치고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교통 중심지였죠. 요충지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세관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도 거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버나움 믿음이 좋은 사람 가버나움 백부장을 알죠? 그 사람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에 그러면 군사 군병들을 100명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할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방인이지만 로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교통 중심이니까 또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 센터, 선교 본부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집에 계셨다는 말씀도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또 들녘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사무실, 그죠? 중요한 장소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저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버나움에 오신 줄 압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이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베드로 안드레 집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는 베세다인데 집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집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병을 고치시고 또 백부장 하인을 고친 곳이잖아요. 백부장이 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이 해당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해당을 지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 마태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를 이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은 병 고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버나움 성 전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성에 대해서.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같이 높아지겠느냐 땅의 엄부같이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한 번 저주를 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성에 행했으면은 지금까지 소돔성이 보존하였을 것이다. 먼 훗날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그죠?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는데 오늘날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오. 그 마을이 환경을 보면은 마을이 있을만해요. 그 옆에 뭐 있죠? 보라신도 있고 베세다도 있잖아요. 베세다는 502의 기적을 행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보시오. 텅텅 비어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동네는 그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이렇게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아쉽죠. 이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을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겠죠. 진리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런 말씀도 우리 피부에 안 닿죠. 잘 안 와닿아요. 우리는 집을 생각하면 기와집을 생각하죠. 기와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흙이 있죠. 알매라는 흙이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고 또 석가래를 걷어내야 천장이 또 있잖아요. 천장을 걷어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이래 토담으로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 위에 막대기 몇 개 걸쳐놓고 염소 천막 턱 걸쳐놓으면 지붕입니다. 환기하기도 좋죠. 환기시키기도 좋죠. 지붕 그 염소 천막 그거 있죠. 걷어내버리면 그게 지붕이에요. 거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1년에 비가 한 300mm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충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지붕에서 달아내리니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봤을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돌을 얹혀 가지고 묶어 가지고 지붕에서 내리는 4명의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아주 그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 아는 건 알죠, 그죠? 서기관들도.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도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느냐. 10절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 또 모르겠죠, 그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습관과 사고 방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왔죠.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거나 어떤 불행이 다가오면은 꼭 뭐와 연결시키죠? 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류 전부 다 뭔 소리예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징벌을 내린 거 아니냐. 네가 죄가 없어봐라. 하나님께서 이러겠느냐. 꼭 죄 있고로 불행, 질병, 고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풍병자잖아요. 질병을 가졌잖아요. 중풍병자가 나았으면은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러면 병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사하는 거예요? 인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잖아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도소 자주 방문하죠.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뭐 신학적, 문학적 해보세요. 그 죄수들이 전부 다 안 들어요. 어떤 소리 잘 듣냐면요. 창살이 있죠. 창살이 있고 죄수들은 창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도 창살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은 죄를 지었는데 서툴게 지어가지고 들켜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요. 아, 그 말 들으니까 뭐 제수들이 브라보 그러네. 뭐 설교 잘한다고. 여기 우리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안 들켜가지고 옆 밖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수들이.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렇죠. 보면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창설 하나예요. 하나뿐이에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찻대기로 막 해먹고도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많은 좀 서툴게 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등겨 먹은 개는 잡혀 있고 쌀 먹은 개는 안 잡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말이야. 낙타는 갖다 가다 놓고 이런 꼴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누구에게 받았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럼 세상 법정은 어때요?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다만 뭐만 있어요? 특별 사면. 이 정도로 끝이 나잖아요. 특별 사면은.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참 교육을 하시죠. 가르치시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 교훈되는 말씀을 받아 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죠.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습니다. 누구죠?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여러분들 저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보고 딱 보고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러면 금방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핑계 다 대면 안 오지요. 전도가 그래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처럼. 여기 보면은 알페의 아들 네이죠.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있죠. 아마 마태와 형제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형제간.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여기서 세리는 로마 당시의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할당제, 입찰제로 해가지고 할당제를 줘가지고 그 지역 마을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한마디 하면은
세금 같은 거 내는 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 들으면 어때요? 세리 옆에 뭐가 있죠? 죄인이 있죠. 어깨들 있잖아요. 어깨들 탁 우퉁 벗으면은 뭐였죠? 용문신 이런 게 탁 한번 딱 지나가면은 그 주눅들은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리라. 역시 베드로답지요. 표현력이 베드로는 뭔가 있으면 많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항상 너희에게 은혜가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도 하지 않습니까?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꼭 이렇게 꼭 안 좋은 눈치로 이렇게 딱 보고 따라다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걸 딱 보고는 그 기회를 안 놓치고 바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마태가 세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죄인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저 평양 그죠? 그쪽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신 분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라고. 그래도 평소에 한가닥 이게 탁 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 남산굴 샌님처럼 기생오래비처럼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믿을까 말까. 네 것들까봐 안 믿는다 야.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악한 날에 악인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18절 요한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점. 금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아니합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들었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사역, 일생에 대해서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중복되게 이렇게 해놨냐 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의 습관과 그 고정관념 행식들이 뭐냐 하면은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내려온 것과 맞지 않다고 비평하고 비교하는 말씀이죠. 비교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어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절기라 해가지고 절기 예배를 뭐 거창하게 그래 안 드려요. 추수감사절 예배 어떻게 드려요? 앞에 아무것도 없죠. 또 부활절 예배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만 기념하고 그냥 넘어가죠. 저는 목회 방침이 그런 거예요. 그 행사 이벤트에 저는 마음 쏠리기 싫은 거예요. 행사 이벤트에. 여러분 성탄절 제도 제가 그냥 싹 넘어가죠. 오늘날 왜 이러냐 하면은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 초대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해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행사의 위주에 그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땡강 막 한 절 읽고 말아 버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비본질적인 것을 없애자 이런 거예요. 다른 게와 틀리죠. 항상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끝까지 조용하게 소리도 제가 지를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은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 성을 못 내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예수 믿어라 소리 쳤어요. 소리 안 쳤어요. 감을 지르고 대개 보면 감 많이 지른 사람이 미천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미천이 없는 사람이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가 이긴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의 습관과 행식이 안 맞다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보나마나 베드로가 그랬겠죠. 뭐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봤죠.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참 베드로도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딱 보고 있는데 그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렇죠? 그 밀 이삭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거든요. 싹 그냥 손으로 탁 꺾어가지고 뭐 했어요? 비볐잖아요. 타자기에 타자 비비면 또 어떻게 불었잖아요. 풍부까지 해가지고 입에 먹었잖아요. 평소 때는 이삭 하나 먹는 거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 25절 보면 이삭 하나 꺾어 먹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이렇게 너무 확 매여 있으니까 이날에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럼 저도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한 11살, 12살까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학교가 초등학교가 한 10리, 15리 길이에요. 10년은 넘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참 그때 먹을 것도 귀하잖아요. 그걸 배가 고프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밀이 이제 풀밀이 있어요. 그걸 꺾어가지고 나무 위에 불을 놔가지고 그걸 거슬려가지고 먹잖아요. 그걸 친구끼리 이렇게 먹고 나면 입술이 어때요? 새카맣죠. 그렇죠? 또 풋콩도 있잖아요. 콩 있죠. 그것도 꺾어 먹으면 달짝지근하게 맛있는 거예요. 또 모카, 달에 풋 있죠. 이런 거. 그것도 달짝지근하죠. 먹으면 딱 하나 따가지고 먹으면 또 고구마도 어때요? 나무 고구마 겉에 가가지고 하나 캐먹고 다시 묻어놓잖아요. 싹 묻어놓고 그러다가 덜키면 어때요? 네 놈!
되기는 그러고 그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오늘날 같이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우리 혼내주는 어르신도 그렇게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문제 없이 먹은 것이 안식일이에요. 25절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변론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말이야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비아달로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상서 21장 읽어보면은 아히멜렉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틀리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을. 그때는 가도기적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거든요. 둘 다 제사장인 거예요. 신약 시대도 어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가야바 제사장이 있었고 안나서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안나서 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둘 다 제사장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먹을 수 있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밖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집에 오면은 먹을 것부터 찾습니다. 그 지혜로운 아내들은 먹을 것을 잘 내놔야 돼요. 그래야 남편에게 그죠?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먹을 것을. 성경에도 나오죠. 밖에 가서 열심히 뭐 말을 타든 뭐 하든 뭔 일을 하든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들 판 사람 있잖아요. 에서가 배가 고프면은 뭐이든지 먹어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뭐 고기 종류 잘 못 먹게 하죠.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나 죽을 판이 되는데 소고기, 개고기, 말고기 뭐 하여튼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생명이 우선입니다. 의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의식은 차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 훈련할 때 어때요? 군에 갔다 오신 분 잘 아시겠죠? 일정한 행군할 거리를 줍니다. 주고 여기까지 기간을 주죠. 주면서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보냅니다. 가면은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돼요. 나무 밭에 들어가지고 뭘 다 먹어야 되잖아. 캐가지고 고구마, 감자 캐먹고 뭐 거기에 깨구리가 나오면은 그 특식이죠. 깨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그런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는 것이죠. 27절 또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한마디 더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이 그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안 지키다가 땡강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라. 예방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의 눈을 뺐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눈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타인이 나 이를 하나 뺐다 그러면 나도 뺀지를 가지고 그 사람 이빨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넥서 탈레온 해가지고 왕의 판결법이라요. 자기가 상해를 당했을 때 나도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빨을 눈을 뽑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눈이 뽑히고 이가 뽑힐 것이니까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방법입니다. 그걸 갖다가 개인의 윤리 행동 지침인 줄 알고 그냥 가가지고 이슬람 교인들 그리 하잖아요. 예방법인 줄 모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누구죠? 인자?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콤나라 팜나라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된 예수님께서 법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누가 그 간섭합니까? 간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때요? 다 죄인이죠. 죄인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벽하게 율법도 다 지키고 신약시대 말씀도 다 지킨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배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게 참 복음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나는 세계에서 거짓말 대회에 1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사람이 1등이 있어요. 1등. 죄를 한 번도 안 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저도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뭘 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게 억수로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를 끝까지 변론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 나왔죠.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에게 있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법을 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안식일 법을 내신 분. 이런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법을 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말씀이라고 집어 던질 겁니까? 율법이라고? 아닙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일어나서부터 눈 뜨자마자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하세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시원시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씻은 우리 삶을 또다시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